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입니다. 찬송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그 주의 흐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시편 95편입니다. 구약 성경 972면입니다. 구약 872면 시편 95편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응답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한 책을 보다 보니까 한 아기가 걸음마를 하고 일어서기까지 2000번을 넘어진다고 합니다. 누가 또 그걸 다 세어보셨나 봐요. 아마 오늘 이 영상으로 함께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도 그렇게 넘어지고 그런 우여곡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건강하게 우리는 아무 문제 없이 걸을 수 있고 뛰어다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른이 되려면 우리 인생 가운데 1000번은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인생 여정 가운데 무려 1000번 이상의 크고 작은 위기가 통과되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가 인생의 성숙한 어른이라는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를 많이 만나게 됩니다. 자, 이 위기를 탈출하는 방법, 이 위기에 대처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그 방법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가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느냐, 그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대응하는 모습이 매우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운명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가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에 대하여서 운명으로 받아들이게 되겠죠. 옛날 우리 조상들이 대부분 이러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팔자소관, 팔자타령을 했죠. 자, 이런 사람들은 그냥 체념을 하게 되어집니다. 세월이 언젠가 좋아지면 형편이 피겠지. 수동적으로 그냥 하늘만 쳐다보면서 좋아지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성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라면 모든 것을 기준으로 하고 판단하는 근거가 이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의 유형은 자기 이성으로 판단하는 것, 자기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아니하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이성이 한계를 느끼는 순간 그의 이성이 어떤 벽에 막 부닥치게 될 때에 말할 수 없는 절망의 수렁에 빠져드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위기를 만나게 될 때에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해야 될까요?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대영 제국의 왕실은 영국 국민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영국 성공회의 대주교 윌리엄 템플 주교에게 방송으로 온 백성들에게 설교를 해줄 것을 부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본격적으로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영국 국민들은 패배의식과 깊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템플 주교의 설교의 시작은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템플 주교의 설교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대영 제국 국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내일 교회마다 종이 울리게 되면 여러분 모두 교회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엎드려 전능하신 하나님께 경배하십시오. 그리고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이 땅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구하십시다. 이 방송 설교를 들은 영국 국민들은 이 템플 주교의 설교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긴 고통스러운 전쟁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국가적인 그 큰 환난과 역경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95편, 이 95편에서 시편의 기자는 위기를 만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시편 기자는 오라는 명령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그분에게 찬양하자. 지금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찬양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하기 시작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경배의 시간이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가 이와 같은 때에 예배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자,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를 히브리 말로 하면 여호와 오세누. 여호와 오세누. 오세누는 뭐냐면 만드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4절과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깊은 것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땅을 만드셨고 산들을 만드셨고 바다와 육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 오세누, 여호와 오세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는 모든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관심으로 돌보시고 양육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아멘.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에서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의 음성을 들으라. 오늘 그의 음성을 들어라.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음성에 절대적으로 순복하라는 것,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까?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고 길러주시는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길러주신 목자라면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목자이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목자 곁에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가 곁에 계시다면 무엇을 양이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문제가 무엇입니까? 목자가 내 곁에 계신 것이 느껴지지도 않고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목자 되신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분을 볼 수 있고 어떻게 그분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이는 것에 내가 함께 있겠다고, 임재하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하고 정말 성령이 감동하시는 예배를 전심으로 드릴 때에
우리는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따르고 순종하는 순간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련과 역경을 비로소 넘어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습니까? 결코 그렇지 아니합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은 함께 하셨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원망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두 가지를 게을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게을리했습니다. 안식일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는 했을 것입니다. 의무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성막 주변만 배회하고 왔다 갔다 하기, 거기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입니다. 예배하면서도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음성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배와 순종은 결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순종은 예배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배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 속에 그 말씀을 적용하고 순종할 때 예배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이죠. 이 순종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순종이 우리의 삶의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새로운 용기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마음이 미혹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혹되었다. 이 본래의 표현은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몸은 종교적인 형식의 자리에 나와 있기는 하지만 이미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근심하고 계신다. 그래서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채찍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이 역경의 자리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다시금 예배의 자리를 회복해야 될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오세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또 하나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분이 우리의 반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반석, 히브리 말로 추리입니다. 추리. 반석 되시는 여호와를 여호와 추리라고 합니다. 여호와 추리. 하나님이 반석이시다. 이 이름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통과하면서 계속해서 반석을 통하여서 샘물을 공급받았습니다. 그 반석에서 가람목을 죽일 수가 있었고 그 반석에서 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사나운 짐승이나 약탈꾼들에 의해 위험에 처했을 때 몸을 안전하게 숨길 수 있는 장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호와 추리. 반석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언제나 기댈 수 있고 그들에게 안식을 제공하고 위험에서 건져주시는 신실한 하나님, 반석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호와가 우리의 반석이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반석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이 반석을 붙드는 순간에 우리는 더 이상 방황할 필요도, 더 이상 크게 요동하거나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호와 오세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 인생에 내가 붙들고 의지할 반석이 하나님이 되셨다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겁내겠습니까? 여호와 오세누,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반석으로 붙드십시오. 그 반석에 기대십시오. 그 반석에서 여러분 힘을 얻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반석이신 하나님을 내 일생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오세누, 나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추리,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신다면 내가 무엇이 두렵고 내가 무엇을 인하여 흔들리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역경과 환난의 때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섬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함으로 이 하루를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기도의 골방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주의 마음을 깨달을 때, 주의 음성을 들을 때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열매 맺게 하시고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온 사방에 하나님 코로나가 번지고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10,000만인이 내 곁에서 쓰러진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를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해운대 중앙교회를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이 나라 이 땅을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 건져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